우리 있는 성도에게 주신 은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이 시간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고아의 아버지로 불리던 조지 밀러 목사님이 애슐리 타운이라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돌보게 썼을 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갑자기 고아원에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보일러를 고치려면 적어도 일주일은 걸려야 하기 때문에 고아원은 온통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고아원의 직원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뛰어와서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영아들이 있는 건물에도 보일러가 고장이 나서 아이들이 다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아주 어린 아이들, 아기들, 영아들이 있는 그 방도 보일러가 고장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조지 밀러 목사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일어나서 성경책을 옆구리에 낀 채 교회당을 향해 걸어갑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구했습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아이들은 다 하나님이 제게 맡겨주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하나님, 시간과 때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일주일 동안 봄날씨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부르짖어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전체가 봄날씨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지금과 같이 기상이변도 흔치 않았던 그런 시절입니다. 하나님은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고 동남풍을 불게 하셔서 영국 전체가 따뜻한 온실이 되게 하셨던 겁니다. 일주일이 지나 보일러가 고쳐지자 영국에는 다시 한겨울의 세찬 바람이 쌩쌩 불어왔다고 합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의 능력이 어떤 것인지를 잘 알 수 있게 하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지금의 때야말로 우리가 정말 부르짖어 기도할 때인지라 오늘 말씀을 기도 가운데 감동을 받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원하기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가 회복되어서 오늘의 힘든 상황을 담대하게 극복할 뿐만 아니라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조지 밀러 목사님과 같은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니로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이 선하심은 하나님께서 항상 오르신 분이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기에 모든 것을 바르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의 양상이 어떠하든 우리의 삶의 상황에만 우리가 주목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삶의 정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선하신 하나님의 일 같지 않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그곳에도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를 향한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은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 진실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선한 결과를 가지고 우리를 대하십니다. 비록 지금은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선한 결론에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자, 그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3절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성령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아멘. 이 시편 107편은 BC 586년에서 538년 사이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곧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50년이 넘는 포로 생활 가운데 살게 하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바벨론이 지배하고 있는 그 동서남북 사방이 흩어져 이 살게 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그 동서남북 사방에서 다시 모아
귀환하게 하신 거죠. 한마디로 다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회복하지 못할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불신중과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면 도저히 회생이 불가능한 우리 자신의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회복 전에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은 어떠했을까요? 저기 4절이 있겠습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아멘. 시편 기자는 바벨론 포로 생활의 그 고달픔과 힘듦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국 이후에 겪었던 광야 생활에 비유합니다. 그런데 광야도 그냥 광야가 아니라 사막입니다. 사막 같은 광야입니다. 일단 어디로 가야 될지 갈 바를 모릅니다. 사막과 같은 광야에서 특별히 길이 없기 때문에 사방을 돌아봐도 어떤 길을 찾을 만한 그런 이 나무도 서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쉴 만한 것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물이 없어 목은 타들어가고 먹을 것이 없어 배는 몹시도 고파합니다. 육이 이렇게 힘드니 영혼까지도 지쳐 쓰러질 지경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살게 되면 이런 광야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거죠. 그저 답답하고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삶의 형편은 조금이라도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계속 그 힘든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한숨과 원망과 불평이 터져나옵니다. 지치고 또 지치니 그냥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두 손 들고 포기할 때 우리의 한계를 우리가 느끼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포기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 앞에는 이 바울 사도가 안질인지 또 간질인지 정확하지 않지만 아무튼 육체의 가시, 사탄의 가시라 불릴 정도로 고통스러운 질병을 앓고 있었는데 그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나타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한계에 이르렀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이레하심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가 자신의 한계를 절실하게 느끼면 어떤 태도를 보일까요? 그냥 모든 것을 포기할까요? 아무런 소망도 기대도 갖지 않는 체념하는 모습을 보일까요? 세상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나아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태도를 보일까요? 아닙니다. 이런 태도들은 아직도 자신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닫지 못한 성도의 모습일 뿐입니다. 정말 자신의 한계를 느낀 성도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밖에는 없음을 마음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합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바로 근심 중에 그러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 순간에 뭐 하냐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다는 말은 격한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소리를 더 크게 기도한다는 뜻이에요. 정말 절박한 성도는
그 절박한 심정을, 그 감정을 억누르지 못해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소리내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성경을 보면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같이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수없이 많이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고상하지 못하는 기도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된 말로 하나님 귀가 먹었네 소리를 지르게. 하나님은 그렇게 악을 쓰지 않아도 다 들으시는데 왜 쓸데없이 부르짖어 그렇게 악을 쓰며 기도하냐. 좀 조용히 기도해라. 나 자는데 지장이 있으니. 예, 분명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다 알고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식이라면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다 알고 계시는데 그것을 좀 알아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아예 기도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간절함을 이야기해요. 간절함. 간이 켜기도.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만 한나가 있죠. 자식이 없는 그 여인의, 당시에 자식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여인으로 대우를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 한나가 성전에 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마치 낮술에 취한 것처럼 그렇게 흥얼흥얼 기도를 합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우리 자신의 무능을,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달으면 정말 이 감정이 격해져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지 말라고 해도 악을 쓰고 속에 있는 감정들을 쏟아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까요? 세 가지 측면에서 분명히 우리가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에스겔 36장 33절에서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한 날에 성읍들이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멀어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을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루리라라고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바로 37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도 있지만 그 하나님의 축복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아무리 하나님의 큰 예비된 축복도 기도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니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138편 3절 말씀입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기서 간구하는 날에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요, 간구하는 바로 그 순간에 라는 뜻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응답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어떤 응답을 기도하는 바로 그 순간에 주시는 것인가?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When I called,
You answered me. You made me bold and stout-hearted. 직역하면 내가 부르짖을 때 당신은 내게 대답하셨습니다. 그 대답은 당신이 나를 담대하고 그리고 용감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부르짖는 그 순간이 임합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응답은 뒤에 따라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이거예요. 그 영혼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드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나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간절한 기도를 하고 나면 강하고 담대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담대함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생긴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만져주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신 것이잖아요. 기도하기 전에는 내가 죽을 것 같고 걱정, 염려, 근심 가운데 있었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니 우리 최장로님이 항상 강구하는 기도, 세상의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게 하시고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세상의 무거운 짐들이 다 주님 앞에 다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1차적인 응답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진정 주시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영혼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2차적인 응답은 하나님이, 실제적인 2차적인 응답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다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의 때야말로 정말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걱정과 염려 속에만 자신을 가두는 나태함을 버리고 오직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해지기에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렇게 강하고 담대해진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왜 한국교회가 이렇게 되었을까요? 전에는 어디 차만 타고 가도 산에서 기도하는 소리가 울려 퍼졌었습니다. 교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소리로 울려 퍼져서 경찰이 쫓아오고 주위에서 시끄러 못 살겠다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조용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그런 이전에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는 우리나라에 부흥의 역사가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었지만 지금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에 갈수록 한국 기독교는 갈수록 그 믿는 수가 줄어들고 성도들의 그 믿음의 성숙도 역시도 극히 낮아져 버리는, 툭하면 시험 들고 툭하면 넘어져 버리는 그런 연약한 그런 성도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면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강하고 담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되기를 원하셔서 우리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셋째,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 말씀을 잠시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회복의 축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어 기도했기에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말씀은 기도하라는 명령이에요. 권면이나 충고 정도가 아니라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반드시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게, 곧 우리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부모의 나를 위한 기도 아니에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 아니에요. 내가 직접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내게 찾아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부르짖으라. 자신의 처지와 상황이 어떤지를 아는 성도는 그래서 부르짖습니다. 자신의 힘의 한계를 인정하며 우리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성도는 부르짖습니다. 아니, 부르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이도저도 안 될 때, 갈급할 때, 우리는 그런 심적으로 소리 높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신앙은 편하면 안 됩니다. 불편해야 합니다. 안중교 이동희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죠. 불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갈수록 교회에서 이 시설들도 좋아지고 편리해지고 하다 보니까 신앙이 편리해져요. 편한 것만 추구해요. 교회 나와서 막 굳이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도 없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응답받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는 그런 것들보다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귀한 것인 예수님을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시지 못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십니까?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여기서 크고 은밀한 일은 세 가지 뜻이 있습니다. 비밀한 일, 두 번째는 단절된 것, 세 번째는 도달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단절되었던 것을 다시 이어주시는, 회복시켜주시는 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응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달라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깊은 홍해 바다 속에 구원의 길을 예비하실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반석 속에 생수가 있을 줄 누가 생각이 날 수 있었겠습니까? 메마른 광야에 만나와 메추리가 하늘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누가 짐작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삶을 연명하기 위해 이삭을 주우며 살던 누시, 남편을 얻고 기업을 얻고 다윗과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여인이 될 줄 누가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삼손이 손에 든 당나귀 턱비 하나로 1000명을 죽일지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죽은 마른 뼈들이 힘과 살이부터 지극히 큰 하나님의 군대가 될 줄 누가 알 수는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죽음 속에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다라고 사람들이 외쳤던 십자가의 죽음 속에 영원한 생명이 있었다는 것을 누가 할 수는 있었겠습니까? 이 놀라운 일들은 모두 부르짖어 기도하는 기도를 통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우리 또한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받게 하시고 단절되었던 것들이 다시 이어져 회복되고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기도로 날씨가 바뀐 것처럼 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들에 대해 좀 더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사무엘상 11장 23절 말씀처럼 기도를 쉬는 것이 곧 죄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쉬면 죄가 고개를 들어요. 마귀가 우리를 향해서 오는 유혹의 화살을 막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을 사탄이라는 놈은 아주 잘 압니다. 기도할 때는 저 멀리서 벌벌 떨고 있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라는지 금방 달려들어 시험에 들게 하고 금방 달려들어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사탄은 기도를 하지 않는, 기도를 쉬고 있는 사람을 자신의 불의의 도구로 만들어버립니다. 가정을, 교회를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요.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시편 34편 6절 말씀처럼 기도가 우리를 근심에서 구출하여 주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은 뭐 안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셋째, 데살로니가서 5장 17절 말씀처럼 기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분명히 말씀하신 명령입니다. 따라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마땅히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넷째,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건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라는 거예요. 다섯째,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처럼 기도를 통하여 충만한 기쁨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해요. 기쁨이 없고 표정이 어둡고 말이 퉁명스럽고 짜증스러우면 별로 가까이 가고 싶지 않습니다. 가족인들 가까이 가고 싶겠습니까? 기쁨으로 충만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여섯째, 야고보서 4장 2절 말씀처럼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응답은 기도를 통해 주십니다. 근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심의 통로를 막고 있는 거죠. 그러니 어찌 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냥 자신의 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만 살아야 합니다. 답답하게, 힘들게. 일곱째, 마태복음 26장 41절 말씀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처럼 기도해도 시험은 오고 베드로와 사도들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시험은 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르짖어 겟세 가투마심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심으로 시험을 이기셨고, 기도하지 않는 베드로와 사도들은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음을 우리는 교훈으로 삼아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 즉시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자, 지금도요, 이 말씀을 들을 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을 듣고 나는 사정이 형편도 안 되는데 바쁘 죽겠는데 기도하라고 한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탄이 주는 시험이잖아요. 그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응답을 주실까요?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저기 8절 9절 읽겠습니다. 여호와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로다.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성도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채워주시는 분, 인생에게 행하실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34편 10절 말씀입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 혈기 왕성하죠. 내 힘으로 얼마든지 짐승 잡아 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젊은 사자들처럼 기도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아니 그렇게 살고 있고 하는 사람들, 그러나 결국은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진정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축복이 있어요. 자지 마시고요. 그것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영혼을 진정 평안하게 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은 바로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구원처럼 큰 축복은 없죠. 따라서 우리의 모든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아들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니고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분명 진실한 부르짖음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의로우신 분입니다. 비록 지금은 우리의 삶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끝까지 가지고 있다면 반드시 선한 결론에 도달하도록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불신종과 죄악을 깨닫고 돌이키며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은 간절함을 말합니다. 우리 자신의 한계와 무능과 연약함을 절실하게 깨달으면 정말 감정이 격해져서 큰 소리를 내어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아무리 큰 하나님의 복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주십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우리의 영혼이 강하고 담대해집니다. 또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주시고 단절되었던 것들을 다시 이어주는 회복의 은혜를 주시며 우리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게 해 주십니다. 그러니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배고프면 배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듯 우리 영혼의 주인 그런 배고픔을 느끼며 그리스도 부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때는 정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오시고 저녁 8시에 또 기도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성도들이 나왔어요. 물론 마스크 쓰시고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한국교회 이 나라 민족이 회복되는 방법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